그래서 시간은 많이 들이지 못할지라도, 드리면 좋겠지만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그 동기와 정신이 정말 이것을 만나고자 하는, 이것을 접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정신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온다면 그것이 비록 10분짜리 예배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집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세상에도 무엇이 불신과 회의가 편만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불신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고백과 표현들이 많아요? 아니면 불신과 또는 무관심의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면, 정말 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때와 그 필요가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다. 추악함이 영혼의 생명의 순환 속에서 흐르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생애 속에서 일어난다. 그냥 자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으로 받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 반역이 끊임없이 새롭게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근데 세상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어디에도 있냐면 나의 마음에도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런 반역과 추악함이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이 실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죄의 노예가 되어 도덕력은 사단의 횡포의 지배를 받는다. 이 그리스도인도 방심하면 똑같은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가끔 보시잖아요. 애굽에 가서 아비멜렉 가서 거기에서 그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그 영혼은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농락물이 된다. 그리하여 어떤 능력 있는 팔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뻗쳐지지 아니한다면 사람은 반역의 괴수가 길을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어떤 능력 있는 팔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뻗쳐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부터 뻗치냐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그것이 뻗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와 시면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뭘까요? 우리가 그걸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뻗쳐서 하늘에서부터 이 먼 지상까지, 물리적으로도 멀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그 멀고 깊은 시면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거나 잡아낼 수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상황인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사자가 조그만 새끼 얼룩말을 노려요. 큰 놈 잡는 게 쉬워요? 아니면 작은 놈 어린애 잡는 게 쉬워요? 어린애 잡는 건 손쉽게 그냥 지금 사자는 숨도 헐떡이지 않고 그냥 가볍게 채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아주 쉽게 잡았어요. 주변에 성체들은 다 지나치고 새끼를 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이 새끼 얼룩말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나서 이제 막 뭔가를 잘 모르고 이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새끼 얼룩말과 같은데, 이 얼룩말이 뭐가 필요하냐면 어미가 필요하고 가족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면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어미가 와서 발기질을 한번 해준다든지 이렇게 막 방해를 누른다지 하면 사자가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의 가족과 가정 예배가 우리에게 마치 새끼 얼룩말에게 그 가족 무리와 같은 그런 보호막을 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읽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함께 이것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정들로부터, 이런 재단이 살아있었던 가정에서부터 어린 나이에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다 보니까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성인이 다 돼서 그 이방 나라에 나간 게 아니라 언제 나갔어요? 어린 나이에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집에 있을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가정 예배였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이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과 확신, 사상 이런 것들을 지닌 채로 그들이 애굽에 가든 아니면은 바벨론에 가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 유혹과 위험이 많이 놓여 있지만 우리가 고정된 시간을 이 조성 예배를 위하여 가질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제 감사히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와 보살펴 주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것을 반복해서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의 영혼의 호흡과 안전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와 보살펴 주심을 어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새롭게 간구하는 것이죠. 구하기 위하여 조반을 하기 전에, 아침 식사죠. 하기 전에 그들의 주위에 자녀들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지난 하루 동안에 주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돌리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도움들은 어떻게 또 해요? 감사하고 기억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죠. 어떤 환경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시 중단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가끔 기도하거나 낮에 할 일이 많을 때라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사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주위에 가족들을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가정을 지켜주기를 구하라. 그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혹이 가까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유혹은 그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잠자지 않는 원수가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강도가 문 앞에 있다면 자식들을 함부로 내보내지 않을 건데, 그런데 마귀는 그 문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그 결과들을 지금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만약에 부족함이 배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이, 보호가 필요할까요? 이 악한 천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천사들의 도움이,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형식적이 아니라 몸이 건조하지 않게, 짧되 생기 있게 할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이나 그대의 가족의 어떤 식구라도 그 예배가 자리하고 지리하고 흥미가 없으므로 예배를 꺼려하지 말게 하라. 여기 하나의 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매우 흥미있게 하는 것이 가장들의 특별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간을 위하여 약간의 생각과 정성 들인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는 가족 예배가 이게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즐겁게 될 수 있으며 영원토록 나타날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아버지는 흥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막 복잡한 그런 신학 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하루 동안에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양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먹으면 소화할 수 있는, 막 소화 불량, 과부하 걸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감동 있는 그런 짧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하루 동안에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몇 절의 성경절로 충분할 것이다. 몇 마디의 진실되고 흥미있는 의견을 말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흔히들 하는 짧게 요점을 잡은 예정을 드는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찬미를 몇 절 부르고 기도는 짧게 요점을 잡아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마 한 10분, 길어도 15분을 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정도는 우리가 낼 수도 있고 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흥미를 높이는 것 자체가 예배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또한 자주 반복하여 배우게 할 것이다. 읽은 것에 대하여 또 그리고 밑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외우도록 가르치라. 우리도 좀 가물가물하죠, 십계명. 십계명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산상수훈까지 같이 해서 본다면 그 율법의 정신까지 우리가 같이 해서 십계명을 좀 그 부분은 꼭 우리가 마음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주변의 편만한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들을 분별한 즉시로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행사를 하려면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 위기의식은 바로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이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행사할 필요성을 느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위험과 연약함을 반드시 감지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정말 기초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에 관하여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교훈을 받았어요. 이제 돌아가서 한번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과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가정에 사실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욥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4절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은 이런 거에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어떨 때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마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사단이 너무나 공격을 해서 그것을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욥은 자신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셋 또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이제 흥청망청 즐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다가 반드시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겠습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욥도 그 아들의 명수대로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의 행실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왜냐하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며, 그러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엇이 이 욥의 가장 관심사예요. 그들의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성결함과 거룩함과 순전함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과 용서와 은혜를 그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요청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욥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욥과 아브라함의 모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욥과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14만 4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순전함, 정직함을 이루는 경건함과 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병자를 병에서 고치실 때 항상 무슨 조건을 거셨냐 하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아니면 내가 원하노니 나아가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실은 명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 생각에는 그 10분, 15분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까 싶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반드시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반드시 약속과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그런데 우리가 규칙과 의무와 행동으로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분의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접촉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예배 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분하여 드린다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 이어졌을 때 여러분 내년 한 해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그 해 끝에 가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큰 변화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내년에 이맘때쯤이 되면 정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 조석으로 쌓는 제단 위에 올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읽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 여정에 가는 끝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저희의 가정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